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하지만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 보혜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에 그가 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보게 되면 진리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요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곡을 하겠지만 이 상황이 반전되어서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하고 또한 제자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비유이고 22절부터는 그 설명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러 가면서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처럼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 생사를 가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죽는 일 같지만 아이를 낳으면 이전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해력을 돕게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취자로서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너희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겠지만 생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소수의 무리로 던져져서 큰 고통을 당하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것이 장차 임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지금은 그들이 아무것도 낳지 못하고 있지만 종말에 땅의 티끌에서 생명이 일어날 것을 노래합니다. 20절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잠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다는 말이나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의 비유의 성취자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지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야 되고 이 분노가 지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기간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은 그냥의 잠깐이 아니라 종말의 아들 안에서 나타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인 잠깐의 죽음 가운데 갇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날고 제자들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이 세상의 임금에게 팔려서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혈통을 따라 아이를 낳는 기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던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 날입니다. 구약 때도 조금 있으면 먼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날은 구약이 소망한 종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왜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다고 했는데 죽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는 그 소망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주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완전한 친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완전한 교제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약혼하면 약혼의 관계에서 약혼자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결혼하면 결혼의 관계가 두 사람의 생명이고 지식입니다. 약혼할 때는 결혼하기까지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아무런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관계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다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영광 가운데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의 가림이 없습니다. 지금 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지, 왜 떠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하고 고통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시면 죽음의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부활의 질서 가운데서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기에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의 빛, 부활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질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거쳤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전에는 왜 죽으시냐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중보적 개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반복은 더 강조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바로 이 반복 구절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세상에 영원히 계셔야 되는데 그가 죽으셔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메시아는 영원히 계셔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의 손에 죽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아버지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고 아버지를 완전히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의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들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중간에 우리 대신에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보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요한일서, 로마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문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중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직접 교제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여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면 아버지의 완전한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죽음이 가릴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완전한 아버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때는 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이 그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아들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완전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 다른 물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께로 오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믿는다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관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한 생명의 교제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중보직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교제에 강조를 둡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자지간의 관계나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말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론의 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누리는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은 아버지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시면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완전한 교제를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증거의 총 결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전에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냈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세상에 만났던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들이 나의 제자들이라고. 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그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속을 맞추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혈육을 입으시고 아버지를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고별사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30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선부터 14, 15, 16장까지 긴 고별사를 하셨는데 그 고별사를 들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오셔서 아버지를 가르쳤었는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속을 모르고는 완전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속을 아는 완전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일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반응하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혼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대비시켜서 아버지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혼자 두고 떠나겠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이 바로 이 고별사의 마지막 결론 내용입니다.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평안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긴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 긴 강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영원한 평안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평안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평안입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약속하셨고 이 평안을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 평안을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주님이 세우신 죽음과 사망을 이긴 평안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친히 함께 계셨어도 그 시간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였어도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진노가 끝나야 영원한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도 사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도 우리를 위한 사도요, 주님도 우리를 위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도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지만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조롱합니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믿고 능력을 믿지 하나님을 찾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한 세상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거역하고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던 구약시대엔 가능했던 질문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할 때도 가능했던 질문입니다. 아직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이전이기에 그런 질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바를 따라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보이는 세상에서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우리 앞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 아니면 창이란 바다를 건너가게 될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를 밝히 너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될 지혜로 완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아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밝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놓고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라 해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며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안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그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완전한 아버지께서 오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의 완전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대면하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금 대면할 때까지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